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앞뒤로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하세요. 이렇게 새벽에 다 나오시고, 저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는 새벽은 정말 힘든데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요. 저렇게 오면서 이제 첫날부터 늘 제가 마음속에 있는 게, 목사는 어느 교회 가면은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우리 사무집사님들, 여성교 회장님들, 제가 교우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좋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성령도 사실은 힘이거든요. 두나미스라는 게 능력이거든요. 그게 에너지거든요. 옛날에 내 에너지로 살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오시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들어오면은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에너지를 자꾸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은혜 받을 때도 옆에 사람이 졸면은 같이 졸아요. 왜냐면 그 에너지가 그 사람을 같이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같이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이유는 옆에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게, 옆에 사람이 은혜 받으면 나도 은혜 받아요. 예, 우리 교회는요, 자랑이 아니라요, 이제 우리 교회 신령교회도 그렇게 될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다 이렇게 교우들이 적으시거든요. 처음엔 좀 이상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안 적으면 이상해요. 그 왜 그러죠? 에너지가 묵상하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 묵상하니까 다 묵상하는 거예요. 안 하면 이상해요. 저희는 딱 보면은 안 적으면은 새 교회예요. 딱 보면 알아요. 그 이제 교회가 딱 에너지로 모아지니까 저는 자꾸 좋은 에너지가 보여요.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좋죠, 그렇죠? 예. 좋은 에너지, 우리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정말 이게 영적인 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처음에는 죽음의 에너지였어요. 상실의 에너지. 이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보아스를 만나면서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룻의 인생 속에 보아스를 만나니까 내 딸아, 어제 말씀에,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니까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면서 그 보아스가 너의 기업물을 사람이다. 그러면서 드디어 오늘 이 어머니가 룻에게 전략을 가르쳐줘요. 작전을 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작전이에요. 이 어머니는 지혜가 있는 여인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을 가르쳐 수를 잃는 여인이라는, 수 잃는. 여러분 우리 바둑, 우리 장로님 권사님 바둑 두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바둑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 바둑을 뜨면은 수 읽기가 있어요. 앞을 보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몇 수 앞을 내다보는데 이 수 읽기, 영적 수 읽기에 능한 게 이 나오미예요.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되면 안 돼요. 영적 수 읽기를 봐야 돼요. 이 아들이, 이 자식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앞을 보는 거예요. 그 드디어 나오미의 수 읽기가 오늘 시작해요. 자, 오늘 읽으면서 어떤 분은 룻기를 처음 보는 분은 아우 해계망측해라. 아니 무슨 엄마가, 시어머니가 목욕하고 여기 뭐 기름 바르고 의복이란 게 이게 뭐냐면 에보드시거든요. 잠옷이에요. 잠옷. 아슬아슬한 옷이 이 잠옷이에요. 이거 입고 외간 남자 옆에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읽으시면서 충격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그냥 덤덤하게 읽으셨어요 혹시? 이거 진짜 아주 정말 회개망측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있어요. 수읽기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볼게요. 자,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요? 며느리가 아니야. 내 딸아 너를 위하여 동그라미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동그라미 복되게. 왜 동그라미냐면 안식할 것과 복되게가 어원이 같아요. 무슨 말이냐? 안식해야지만이
진짜 복인 거예요. 이 안식이란 단어가 사바트란 단어인데 이 말은 주님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쉼이에요. 그래서 사바트가 사베스, 안식일, 주일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살지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이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목마르고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가 주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의 전에 올 때, 그때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그때 주시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안식할 곳, 이 안식할 곳을 구한다는 건 결혼하고 이제 결혼시킨다는 의미잖아요. 내가 너에게 할 게 뭐 있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좋은 사람하고 만난 안식할 곳, 쉼이 있고 샬롬이 있는 곳인데 그게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복된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가 복된 거예요.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거기서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진짜 마음에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구나.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찾아서 헤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신림교회에 왔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지금 나오면은 안식할 곳을 찾아서 너에게 복을.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동그라미. 자, 첫 번째 보아스가 뭐가 나왔죠? 유력한 자. 두 번째 오늘 단어가 나오는 게 뭐죠? 친족. 자, 기업 물을 자의 세 가지 조건이 뭐예요? 그 땅을 살 수 있는, 내 땅을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구원과 연결됐다 그랬죠. 세 가지도 뭐였죠? 첫 번째, 유력한 자. 자기가 부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가 유력한 자예요. 두 번째,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나 그 땅을 물을 수 없어요. 친족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여기 나오는 게 친족이 아니면, 바로 친족이 아니면 보라,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우리의 땅을 기업 물을 수 있다.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추수 때가 끝나가지고 잔치할 거니까. 이 추수 때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다 끝난 다음엔 뭐예요? 수고해가지고 막걸리 돌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 고나요 자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 물을 자의 세 번째는 뭐였죠? 기꺼이 해야 돼요. 기꺼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이 뭐냐 하면, 그런데 친족 중에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따가 낮에 가서 좀 보시면은 아무개라는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아무개는 마귀를 상징해요. 그 아무개가 오는데 그 아무개를 보아스가 만나서 담판을 해요. 성문 위에서 그 사람이 지나갈 때 불러다가 장로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담판을 해요. 네가 물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까우니까 보아스하고 이 룻하고 너무 가까운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다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해요. 보아스 못 만나게 해요. 그런데 이 나쁜 이 아무개가 보니까 자기한테 이윤이 없는 거야. 결혼하면은 모든 땅이 이 나오미하고 룻에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내가 손해를 보겠다.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거든. 마귀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나는 그를 모른다. 이게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술 친구들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술 먹으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사라집니다. 도박 친구들 보세요. 우리 교회도요, 도박 때문에 중독돼가지고 기도 제목 올린 분들이 여러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 고백이 뭐냐면 친구들 때문에 너무너무 꼬인대요. 자기 마음을 딱 정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사이를 뚫고 오는지 연락 온대요. 그래서 또 한 번만 하자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돈을 대주겠대요.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또 잡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사람 집안 재산을 다 가져간답니다. 그 다음에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으로 수일기를 하지 않으면
평생을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게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아무개가 가까운데, 말씀드린 대로 아무개는 기꺼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이 룻을 기꺼이 아내로 맞이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드디어 3절 보니까요, 동그라미 3개를 쳐야 돼요. 그런즉 너는 첫 번째 목욕하고, 이 영적인 단어예요.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는 뭐지요? 네, 의복을 입고. 요 단어 3가지예요. 이 단어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끝까지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3가지 단어예요. 구약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목욕이라는 단어는 물로 씻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뵙티조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세례와 연결된 단어예요. 세례란 말은 물로 씻는단 말이고 동시에 죽는단 말이에요. 뵙티조란 말은 장사 지낸다, 죽는단 말인데, 예수님도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았죠. 세례한 것은 죄가 씻어진다, 이 말을 의미해요. 그게 물세례예요. 물세례는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 속에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몸만 치유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가 교만하고 지 맘대로 살았던, 다 자기 건 줄 알았던 그 죄가 씻김을 받을 때 몸이 씻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몸이 나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그냥 몸 낫다 병들었다 반복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몸의 고통을 줄 때는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도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구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몸도 낫고 우리의 영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욕이에요. 여러분, 주님하고 만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그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아니, 저 장로님은 무슨 죄를 졌다고 또 저렇게 우시나? 저 권사님은 매일마다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애통하시나? 그게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죄의 문제를 한 번으로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죄를 씻는 거예요. 주님이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되지만, 자녀는 날마다 죄를 씻으면서 거룩해지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들어오면은 내가 죄진 것 같아. 자녀가 죄를 지면은 자녀 때문에 내가 죄진 것 같고,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내가 죄진 것 같고, 나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것 같고, 이게 성도인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날마다 목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게, 여러분은 이제 평생에 한 번 세례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세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물세례는 한 번 받지만 이제는 뭘로 세례 받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지만이 내 자아가 죽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내 자아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죽지 않는 자아, 이 자아가 세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네가 나서면 안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어쩔 땐 하나님 왜 나만 죽어요? 쟤도 죽어야죠.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먼저 큰 사람이 먼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죽을까요? 순서대로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죽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네가 죽어야지, 네가 죽어야 돼.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분이 있어요. 너 때문에 교회가 안 된대, 너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아서 다 순서를 매기세요. 여기 이제 목사님 죽으실 거니까, 사모님도 죽으실 거니까, 그 다음에 알아서 빨리 죽으실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요 앞에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왜냐하면 많이 책임을 맡은 사람일수록 죽는 거예요. 우리 신림교회가 여기까지 오려면 죽지 않고는 올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올 리가 없어요. 집사님들이 죽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여기 와요?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도 그 죽은 분들이 있고, 영적인 원리가 죽으니까 부활하잖아요. 죽지 않으면 부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을 하려면 죽어야 돼요.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야지 이게 올라오잖아요. 아니 심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기다리는 거는 이거는 사기꾼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목욕,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와서 죽는 사람들이 올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막 박수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제인 거예요. 그 교회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엔 성탄절도 앞으로 올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때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례받을 때 원래 우리 모든 교단에는요 세례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약식 세례예요. 도시에서 있고 군인들, 전쟁 나간 사람, 환자들한테는 물 세례할 수 없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죠? 성경의 오리지널은 침례예요. 그럼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 병원, 이 도시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감리교도요 원래 이 물속에 여기 이 목욕탕 만들어서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지목사님 교회 이렇게 여기 이제 그거 하면 안 되겠다. 네. 혹시 그러면 저는 마음에 목욕탕 하나 만들어서 시시때때로 죽이고 싶어. 저도 들어가서 잠수하고. 그래서 저는 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은 수영장들이 집집마다 있는 집이 꽤 있었거든요. 세례를 진짜 제대로 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 가족이 수영장에서 어쩔 때는 바닷가 가서도 했어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요거 몇 번 뿌리니까 안 죽더라고요. 그때는 죽은 줄 같은데 며칠이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 산 것만이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수영장 가가지고 그때라도 그래서 이제 성가대 가운 입혀가지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부인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남편들이 이제 많이 세례 받잖아요. 그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죽여주세요. 꺼내지 말아주세요. 어떤 분은 꺼내지 말아주세요. 아예 잠가주세요. 이제 그런 분은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눈짓을 하고 오래 담그는 거예요. 보통 집어넣었다가 나오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나오게 이제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좀 오래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막 꼼지락 거려요. 꺼낼 때가 됐는데 안 꺼내거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장로님하고 눈짓 보다가 이제 물 한 번 먹은 정도 된 다음에 올려요. 그러면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첫 번째는 뭐예요? 목욕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그때 주님이 살려요. 그때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 소리 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분이 많으면은 교회는 소리 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요 하면은 되는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참 이게 은혜가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목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기름을 바르고 목욕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주님의 교회의 교우가 된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은 anointing. 이 말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해요.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나가야 돼요. 성령을 우리가 이 목욕할 때 우리가 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없이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동행하면서.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러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확신을 줘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세례받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는 성령 세례받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유명한 한경진 목사님 예화 여러분 아세요?
그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계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다 기라성 같이 정말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목회했는데도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이거를 물어봤어요. 한 목사님한테. 한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뭐냐고.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니들은 그 큰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모르냐고. 성령 충만은 성령이 충만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 그 정도로 하면 충만 안 돼요. 성령이 강사하고 똑같이 해야지. 성령이 어떻게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니까. 다시요. 성령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귀가 건드려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가끔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도 성령님을 몰랐던 적이, 예수 몰랐잖아요. 성령님이 저를 오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성령님 놓치면 안 된다. 성령님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 욕 중에, 목사를 향한 욕 중에 성령 없이 목회하라가 제일 지독한 욕이에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건 아주 저주인 거예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게 목사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성도들 중에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육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봉사한다고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덕이 안 되고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강구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리더십들, 우리 속장님들,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속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잖아요.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물어보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면 좋지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운전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무실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아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안에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에 있는 게 어떻게 안 드러나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윤택해지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살면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다 찌그러져 있고 제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에너지예요. 성령은 두남이 있어요. 그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제 목회를 통해서도 봤지만, 저희 어머니 55살에 처음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다 망해가지고 매일마다 죽겠다고 했던 그분, 무슨 에너지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매일마다 죽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분에게 예수가 들어오면서 1전짜리 고민형을 붙이는 그 짓을 하는데도 늘 감사, 늘 감사. 부뚜막에 앉아서도 그 고생하면서, 아니 그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집에, 물이 안 올라오는 집에 있는데도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정말 87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얼마나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았는지, 그분은 저에겐 증인인 거예요. 어머니가 주는 건 유산, 아파트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 주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도움이잖아요. 진짜 줄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다른 게 따라오잖아요.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주신 분을 봐야지. 그래야지 그 얼마 안 되는 선물 주느라고 이건 네 거 될 거다, 네 거 될 거다, 이거 계속 얘기하니까 애들은 엄마 아빠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부모가 전략이 있어야 돼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다.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어머니 제가 보니까 그렇게
77살에는요 유방암 수술하셔서 다 걷어내셨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사셨어요. 그때 너무 고난이 오셨어요. 형님이 부도가 나셨어요. 그런데도 그 고난을 이겨나가시더라고요. 저는 막내예요. 둘째예요. 저 형님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텐데 그냥 비행기 값을 그냥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날라왔어요. 그 날라와가지고 제가 어머니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머니 제가 가슴을 안아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늙어도 소녀야. 늙어도 여인인 거예요. 아들한테는. 나 가슴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가슴을 안고 나는 어머니 젖이 제일 좋아. 나는 어머니가 왜 가슴이 없어? 나는 엄마 젖으로 살았는데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만 뻑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장 목사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지. 그리고 회복하시더니 다시 교회 철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사명이란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목욕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바르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어가 뭐였죠? 의복이라는 단어였어요. 이제는 떠오르실 거예요. 이 의복은 뭐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영적 전쟁,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야, 기도할 때구나. 이 마귀가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그 꼴을 못 보는구나. 우리 교회가 예배가 되니까 꼴을 못 보는 거야. 이게 의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어머니는 다른 거예요. 이 나오면은 술을 잃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복을 입는 건 영적인 의복을 입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호신경을 가지고 이게 다른 거예요. 가슴을 막는 가슴판을 만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이 세 가지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에게 점검이 되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해 볼게요. 첫 번째, 나는 분명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죄의 문제 한 번 해결함 받지만은 구원이 됐지만은 계속 죄라는 놈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차단시켜야 돼요. 그때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목욕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도록.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말씀의 검을 들고, 특별히 영적 전쟁에는요 5가지는, 나머지는 이게 수비용인데 오직 한 가지만이 공격이에요. 뭐죠? 말씀의 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는 수비를 하지만은 말씀이 없으면 수비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축구를 보세요. 수비만 하면 골을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 공격수가 있으니까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매일마다 수비만 하면 어떡해요?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검으로 베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벽기도 마치시는 분은 날마다 말씀하고 살고, 목사님 주일날 말씀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돼요. 2번 듣고 3번 듣고 자꾸 들으면 그날에는 못 들었던 말씀들이 들려요. 아, 이 말씀이구나. 새벽에도 목사님이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이 유튜브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안 올라가나? 이제 새벽에는 나오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너무 지혜롭네, 목사님. 새벽에 나오라는 말이잖아요. 안 오면은 없다 이거죠. 그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새벽에는 나와서 말씀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계속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의 검이 생기는 거예요. 적용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검이 있어요? 이 이수진 장군처럼 딱 여기 옆에 찰이 있어요? 이 검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검은 긴데 꺼냈더니 단도야. 이러면 안 돼요. 이 검은 긴데 꺼냈더니 과일칼 딱 꺼내는, 여러분 누가 강도가 가겠습니까? 검을 꺼내야죠. 검을. 말씀의 검을 꺼내가지고 이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가지는 어머니가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자, 4절 봐보세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나오미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나오미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룻이 안 들으면은 땡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걸 얘기해 줘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땡인 거예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셨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신령교회 기회를 안 줬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안 줬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기회를 주는 분이에요. 내가 그 기회를 놓쳤을 뿐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는 반쪽짜리 많은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순종은 정말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요, 감동을 잘 받아요. 저도 제가 돌아와서 목회를 보니까 감동을 하면 주실 때고 놓치지 않으려고요. 감동을 주시면 막 적어요. 적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감동 주시면 적어요. 적고 그 말씀이 새벽에는 모른다고요. 아침에 봐야지 알잖아요. 이럴 때 너무 많아요. 밤에 갑자기 생각나거나 새벽에 꿈에서도 말씀하거나 그때는 딱 깨가지고 옆에 메모장에다 두거나 컴퓨터로 딱 적어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아침에 보면은 이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감동을 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감동이 있어요. 이거를 영감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촉이랑 달라요. 육감이랑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오감, 육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인 거예요. 이게 영감으로,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은 감동이 와요. 누굴 도와줘도 감동을 받으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야,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저 영혼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근데 그 감동이 이끌어가니까 감격이 오고 그 인생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감사, 감격, 감동. 여러분 이 세 단어처럼 좋은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맹맹하고 뭔지도 모르겠고 표현도 안 하고 감정도 없고 얘기도 안 하고 늘 그냥 있고,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룻이 어떻게 하는지 봐보세요. 이제 오늘 마지막 거의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5절에 봐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동그라미 뭐죠? 말씀대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게 룻의 성공의 기초입니다. 말씀대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부모가 얘기했는데 내가 어머니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야. 그런데 말씀대로 라고 하면 부모가 몰라요? 알죠. 근데 뭐라고 하죠? 야, 내게 다 네 거다. 다 주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룻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정말 이 마음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소마구에서 시작했잖아요. 소마구에서.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 밑에다가 땅을 샀어요. 교회를 건축해야 되니까. 400년 동안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할머니들이 교회 오면은 헌금을 이렇게 하시는데 다 이렇게 1,000원짜리를 속집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이니까 저기 헌금을 꺼내는 거를 못 꺼내셔가지고 헌금 시간만 되면 다 훌러덩 다 이렇게 열어요. 다 그래서 주머니에다 넣고 오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모르시고 자꾸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재미있어요. 코미디 같았는데 예배 끝나면 다 이렇게 벗으세요. 이렇게 헌금 시간에. 그러면 저도 가서 도와드려야 되니까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이제 모든 게 그날 헌금이 5,000원.
3,000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건축을 해요? 무슨 땅을 사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아는 목사님한테 갔더니 다 힘들대요. 그때 5천만 원만 있으면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1,000만 원이 헌금에 들어온 거예요. 5천만 원이 작정금이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했더니 작정 헌금이에요. 헌금이 아니라 그게 뭐냐 했더니 이상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장로님 부인된 권사인데 그 아이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이 아이가 5천만 원 자기 글씨로 삐뚤삐뚤하게 5천만 원 작정금을 한 거예요. 너 뭐냐? 물론 장난치면 안 됐는데 이 아이가 김천 도립병원 갔더니 병원에 각막 하나에 5천만 원 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각막 하나는 없고 교회 세워지면 좋겠다 해서 5천만 원을 쓴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아이의 그 마음으로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교회 세워지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겠구나. 이번에 갔을 때 제가 1월 달에 30년 만에 그 교회 가서 그 대구지방 연합집회를 했어요. 그 장로님 남편이랑 온 거예요. 권사가 된 거예요. 너 그때 기억하냐 했더니 웃더라고요. 걔가 뭘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냔 말이에요. 감격이 있냔 말이에요. 정말 그런 은혜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은혜로 우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드릴 게 없고 5병여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축사하시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쓰시는 일이 이와 같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지 목사님이랑 같이 잠깐 올라오다가 목사가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아낌없이 드리자. 그 목사님도 딱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먼저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가 먼저 죽고 목사가 먼저 드리는 거죠.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오면서 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너무너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사실은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리이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감동과 그 놀라운 역사가 감사로 계속 여러분을 끌고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제 9절을 봐보세요. 자 8절에 보니까 밤중에 그가 보아스가 놀라서 몸을 일으켜 돌아보니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데 이르되 너가 누구냐 하니까 이 루시겐 늘 준비된 말이 있어요. 뭐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이게 루시인 거예요. 늘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건 누가 얘기한 거죠? 어저께 카나프라고 하는 주의 날개라고 보아스가 얘기한 거예요. 보아스가 축복하면서 너를 주의 날개로 덮어주기를 원한다. 근데 이 얘기를 룻이 그대로 고백해요. 이게 뭐라 했죠? 말씀 기도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이 참여는 모든 성도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러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당신은 저의 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룻은 이 얘기를 하려고 얼마나 밤새도록 바들바들 떨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보아스가 듣고 내가 너의 기업을 물을 것이다.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으니 내가 그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에게 더 가까운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권세가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붙들린 자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마귀에게 가깝다고요. 내가 그를 해결하겠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저녁엔 드디어 이 룻이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지 장례식에서 끝난 또 말씀이 결혼식으로 끝나요. 그리고 룻이 결혼해요. 몰랐죠? 보아스하고 결혼해요. 몰랐죠?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게요. 저녁 때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나오는 인간들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교회가 잔치하는데 아직도 집에 계신 인간들, 그분들 다 이렇게 초청해서 가야 돼. 우리 마지막 날은 가자. 꼭 가자. 저녁에는 오늘 지목사님 오셔서 첫 번째 집회잖아요. 제가 저녁에는 목사님하고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감동이 좀 돼서 제가 집회 가서 절대 안 하는데 안수 기도하려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하고 안수할 거. 한 분 한 분 안수할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오자고요. 그래야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하나 일어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부르시고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권사님 집사님들 안 떠났잖아요.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회는 정말 장례식이 아니라 잔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 잔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누구냐? 오벳이라는 아이인데 오벳이 누굴 낳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냐면 다윗을 낳아요. 다윗 왕을. 이 버림받은 여인,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룻이 내 얘기구나. 정말 죽고 싶고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구나. 우리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식으로